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8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면 앞에 앉아 두 손 모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평안이, 그 가정에는 형통이, 일터와 직장에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새벽 예배 때에는 한 찬송가를 부르기보다는 찬송가 하나를 선정해서 찬송가 가사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찬송가는 찬송가 441장 2절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에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과, 둘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해야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로 충만하려면 내 감정을 다 뒤로 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씀이 아닌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이 찬송시처럼 내 감정, 기분, 판단 다 뒤로 하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생명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은 예수님께 마리아를 부탁받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과 또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의 인간 기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복음 안에는 유독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예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오늘 요한만큼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부탁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 부모도 한평생 모시라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사도 요한은 남의 어머니를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가 단명하지 아니하고 90이 넘도록 장수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한 자신이 늙어 기력이 쇠해질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유순하고 온유한 편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불같은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인사청탁까지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잠시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세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난 이래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보면 요한은 그냥 늙은 할머니 한 분 케어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한은 평생을 늙은 할머니 한 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했고, 마리아와 대화를 할 때 주님과 대화하듯 말했고, 마리아에게 요한이 해야 할 일을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요한에게만 먼저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요한 1, 2, 3서를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서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주인님으로 모신 예수님께 묻고 또 그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한 번 더 시청하시고
오늘 내가 내 감정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